교재 53페이지 보겠습니다. 4장의 전반부는 극심한 기근 현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비롯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후 예루살렘의 고난이 끝날 것을 말합니다. 5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간구의 기도 시입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재 상황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 왜 슬플까요? 조국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참상을 목격하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는 참 눈물의 선지자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나라가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것을 전파하라. 그걸 계속 전파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사람들이 다 욕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예언자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라가 정말로 망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조국의 번영이 아니라 멸망을 외쳐야 하는 예언자의 눈물, 그리고 막상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가슴 아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물. 그래서 이 슬픈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라가 망하면 먹을 것도 없고 백성들은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 4장 말씀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 젖먹이가 하는데 먹을 거 하나 구해줄 수 없는 겁니다. 4장 8절 이제는 남유다 백성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나라가 망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라서 누가 누군지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이런 상황을 슬픈 노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지만 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물어야 하는데 그걸 묻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묻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온갖 타락을 해도 기준이 없고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도 거짓인지도 모르고 위정자들이 타락을 해도 타락인지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온갖 타락과 극심한 혼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오늘 4장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 4장 17절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구했다 하는 거죠.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헛되이 도움을 바랐다.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야 되는데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애굽을 의지한 걸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자꾸 그쪽에만 인간적으로 의지했다. 결국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운 예레미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죠. 예레미야서 처음 읽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 전체 주제는 2장 13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 목은 마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헛된 웅덩이였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시켜 보면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지할 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대신에 애굽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슬픔을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문을 보면서 항상 모든 일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5번째 슬픈 노래입니다. 자, 1절. 자,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자, 5장이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5장 1절과 1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사이에 다른 점. 그게 뭐냐? 5장 1절은 여호와여 하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1장 1절은 슬프다. 쭉 그냥 단식을 했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 단식이었는데 5장 1절에는 여호와여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1절뿐 아닙니다. 19절 보십시오. 자,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여. 19절뿐 아니라 21절에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5장의 다른 점은 마지막 슬픈 노래인데 여호와여 하고 시작되는 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주된 내용이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는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나,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단식시. 단식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너무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래서 힘이 듭니다.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막 쏟아내는 단식시입니다. 단식은 내 답답하다는 걸 하소연하기 때문에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길거리를 나가봐도 젖먹이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젖먹이에게 줄 것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너무 못 먹어서 배짝 말라서 누가 누군지 분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5장은 비슷한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니까 5장은 단식시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시. 기도시. 여러분, 이게 참 다르죠? 단식시와 기도시는 같은 시인데 다른 겁니다. 단식시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걸 토로하는 시고요. 기도시는 힘들고 어려워 토로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단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소서. 막 힘들다고 쏟아내고 나서 그걸로 그냥 끝내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뭘 하십니까?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털고 다 토로하고 마음에 이제 조금 공간이 생겼을 때 맨 마지막은 하나님,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이 제 아픈 속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5장이 위대한 겁니다. 단식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마친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여러분도 답답할 때 있을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답답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장부터 4장까지 다 탄식을 하고 공간이 생겼을 때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나오는 기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범생만, 영적인 모범생만 훌륭하다고 여기는 분 아니거든요. 계속 토로하십시오.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저와 함께하지 않아 주십니까? 실컷 토로하다 보면 사람이 다 쏟아내고 나면 눈물도 나고 마음도 답답한 게 좀 뚫리고, 그러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5장처럼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제 이 아픈 속을 누가 무엇으로 채워주겠습니까? 그게 5장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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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묵묵하게 앉으셔서 탄식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심을 믿고 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가 전체를 정리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참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다 함께 찾아볼까요? 자, 신약 성경 로마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고통과 고난에 대한 좋은 해석,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힘드신 분들은 꼭 오늘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은 대비하는 겁니다. 현재는 고난이다. 장차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거 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갈 때 하나님 지금 현재 제 삶이 어렵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믿고 붙잡고 갑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 이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힘든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족들, 우리 신일교회 주인이 되어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일상으로 회복되며 우리 성도들의 그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꼭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려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